네, 오늘 양한갑 선교사님의 북콘서트, 그냥 갑자기 선교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동남아 한센 선교회 현장에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듣는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시고 이것을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참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많고 할 얘기가 너무나 많으신데, 그 이야기를 단순히 예배 때 설교 30분 가지고 될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책을 내셨다고 하니까 북콘서트를 열어서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교사님께서 이 책 이야기만 해도 굉장한 말씀이 많으셔서 오늘 그 많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또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저랑 이렇게 토크, 제가 질문하고 선교사님이 대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같이 또 음악으로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선교사님 이름이 한갑이시잖아요. 그게 참 그렇게 짓기도 쉽지 않다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환갑 때 나오셨다 그래서 한갑이었는데, 그리고 팔녀일랑, 위로 누나만 8명, 그러니까 감이 잡히시죠. 아들 보겠다고 환갑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9번째 나신 막내 아들이시고, 독실한 불교 신자 집안이셨고, 거기에서 교회 근처도 가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에서 교회를 접하셨고, 교회를 고등학교 때 나가셨고, 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 유학을 가시려고 독일 다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에 우리 박영환 교수님이 도움을 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집안에 또 큰 고난이 겹치시면서 또 이렇게 유학의 길이 꺾이시고, 또 심지어 외판원까지 일을 하시면서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송도 성결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성결교회에서 거기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금식기도 중에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필리핀 북쪽 산쪽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6년 동안, 그 이야기부터가 참 들을 게 많은데, 30일 금식기도 하시고 추장이 죽었다 부활하고 그러면서 그 산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이제 잠시 안식년을 맞아서 캐나다 좀 영어 공부를 하시러 가시겠다고 잠깐 가셨던 그 길이,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셔서 토론토, 또 LA, 또 몬트리올에서 하셨는데 한 1000명 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 하시면서 몬트리올에서 정말 잘 나가는 목회자로 그냥 그대로 계셨으면은, 캐나다는 여러분 그 연금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목회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1000명 넘는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센인들을 잊지 않았지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14년간의 북미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필리핀 또 미얀마로 오셔서 이번에는 아예 한센 선교 쪽으로 해서 지금 14년째 이제 마지막 불을 태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선교사님 통해서 다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좀 제가 질문하고 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 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참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어떻게 부르시게 되셨는지, 목회자로 계속 계셔도 되는데
그런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김상기 목사님 또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책을 이렇게 썼는데 북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우리 김 목사님이 하드 드라이브를 하시면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이고 또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89년도에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거의 한 33년 전에 선교사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게 되었는데요. 86년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미션스쿨에서 교목으로 하고 있을 때 제 선배 되시는 박영환 교수님께서 야 한가봐 너 독일에 와서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길을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퀘일랜드에서 여러 이제 입학 그 모든 허가증을 다 받고 이제 학교를 사임하고 출국 비행기 표까지 다 사놓은 상태에서 출국 한 달 전에 저희 집안에 경제 사고가 터져서 아주 그냥 숟가락 하나 남지 않고 길거리로 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제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족들을 길거리에 내놓고 제가 독일 유학은 못 갑니다. 다음 기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유학을 접고 막상 뭘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도 안 되고요. 또 학교에 있다가 또 나오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당장 애들은 뭐 우유도 사 먹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신문 광고지를 보니까 외판원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어 테이프 파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영어 테이프 장사를 하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동암의 조재수 장로가 이제 조재수 목사님이 제 동기인데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친구야 이 영어 테이프 하나 사주라. 요즘 목회 잘하려면 영어가 필수야. 그랬더니 하도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조재수 목사가 그래 내 하나 사줄게. 근데 야 임마 너 정신 차려. 너 이장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 독일 유학에 대한 그 꿈을 못 버렸구나. 그래서 이 짓 하고 다니지.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깨끗이 내려놓고 목회해야지. 이 장사 왜 파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조재수 목사가 인천 서지방에 그 다리를 나가지고 인천 송도 성결교회를 개척했어요. 집사람 혼자 놓고 2달을 목회했어요. 생개척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몇 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이제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2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수원 칠보산 기도원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은혜의 동산이거든요. 옛날에 제 아내가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서울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제가 거기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아내가 지금도 제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무슨 큰 어떤 문제가 이슈가 생기면 제가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거저 다람쥐처럼 주르륵 올라가고 주르륵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인천에서 또 수원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그 20일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너무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 책 속 서문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9년에 교회를 사임하고 교인들이 안 놔줬죠. 성전 건축을 하러 올라갔던 목사가 내려와 가지고서는 사표를 던지니까 얼마나 교회로서는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 강권하시는 부르심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우들을 애써 설득하고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필리핀에 그 당시에 33년 전이니까 갔을 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초교파적으로 한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메트로 마닐라에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기도원이 있어서 올라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저를 보내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라고 여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그 선교 대상을 매우 클리어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이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산권 선교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필리핀에도 MPA라고 필리핀 공산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 MPA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젊은이들이 필리핀은 너무 많거든요. 인구가 폭발하고 있고. 근데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캐톨릭 국가이면서도 아직까지 캐톨릭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MPA, 필리핀 공산당이 있고 젊은이들이 많고 교회가 캐톨릭도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땅, 이 세 가지가 다 함축해서 갖고 있는 땅이라면 그것이 땅끝이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배낭을 메고 2달을 필리핀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세 대상을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에 공산당이 있습니까? 이 마을에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이 마을에 혹 캐톨릭 교회라도 있나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은 두말 하지 않고 뒤돌아서 그 다음 마을로 다시 또 차를 타고 그 다음 마을로 가다가 2달 만에 제 발걸음이 닿았던 곳이 마닐라로부터 16시간 떨어진 3,000m 산족들이 사는 산속이었어요. 거기를 가니까 걸어서 5시간을 가면 공산당 본거지가 있고 고산지대 3,000m라 고냉지 채소가 많아서 감자, 당근, 카비치 이런 것들이 너무 싱싱하게 잘 되어가지고 메트로 마닐라에 출하하는 채소의 거의 60%를 그 고냉지에서 담당을 한대요. 그 젊은이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밭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근데 너무 그 원주민들 속이라 캐톨릭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리를 정하고 뒤돌아봤더니 마닐라에서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아이들은 꼬맹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나. 기도 끝에 아이들을 마닐라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맡아달라고 맡기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3,000m 고지 산속으로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4년 동안 햇수로 5년 만 4년 동안 김치 없이 그들이 사는 초가집에서 그들과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글씨를 몰라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를 못해서 성경을 줘도 읽지를 못하지요. 아브라함, 모세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예수를 아냐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우리 동네 안 산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의 이름 중에 헤수스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아십니까 했더니 그런 이름을 가진 자는 우리 동네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전혀 복음의 그 사각지대에 그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관찰을 했는데 날마다 그 족장이 짐승을 잡아요.
어떨 때는 짐승이 없으면 닭이라도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접시에 받아가지고 동서남북에 뿌리고 북을 치면서 산신령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대로 내려오는 3,000년 동안 내려오는 정령숭배의 땅이었어요. 아, 신의 대결이다. 갑자기 그 땅은 3,000m 고지고 여기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결했던 갈멜산이구나. 그래서 그 족장 집 앞에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마을로 이제 자식 따라서 가서 텅텅 비어 있었어요. 정말 곧 툭 건드리면은 옆구리를 건들면 푹 하고 주저앉을 만한 그런 허름한 초가집이었었는데 제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리스찬 파스터입니다. 그랬더니 파스터가 뭐냐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사람이 파스터는 하면서 파스터 용어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please 파스터의 용어를 설명하지 말라고. 내가 그 파스터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파스터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의 머리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박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말을 해놓고 이제 그걸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모든 것이 이제 모델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 때문에 별볼일 없는 목사인데 좀 제대로 된 목사가 되보려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대결을 하려면은 영적 파워를 가지고 싸워야 되겠다 해서 그 족장집 앞에 초가집에 들어가서 3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령 숭배자라도 자기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자기 마을을 축복해 주겠다니까 반대 안 하더라고요. 전기도 없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건전지도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그 산속 3,000m 고지에 저 바깥 세상의 소식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어가지 않는 때묻지 않는 청정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그 영적 대결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불도 없으니까 호롱불을 놓고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르니까 제일 먼저 제 아내가 이제 위암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이렇게 나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보는 앞에서 제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물만 먹고 하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실증적으로 이 사람이 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지금 굶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it's so exciting 한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재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외국 사람이 하나 마을에 들어와서 굶는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 살까? 날마다 궁금한 거예요.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은 애들이 숲속에 앉아 있다가 내가 나가면 막 박수를 쳐요. 살았다고 축하한다고. 한 일주일 후에는 어른들 한두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이때다 싶었어요. 저녁 집회 하겠다고 그랬어요.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호롱불을 펴놓고 그 마을에서 방살레나에 가는 마을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얘기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내의 그 위암 얘기를 쭉 하면서 한 번에 하지 않고 그걸 한 7번 나누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조금 과장했지요. 이렇게 하면서 내일 또 오세요. 그 다음 얘기 들으려면. 그랬더니 막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 얘기는 뭘까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족장이 꼭 참석을 하더라고요. 30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일 금식 기도를 그들 앞에서 딱 마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저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저는 또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30일을 굶고 저렇게 펄펄 날아다니는 거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요. 막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그냥 듣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족장이 2번을 죽습니다. 완벽하게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손을 얹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아멘. 붕해를 하네 내가. 북콘서트 콘서트니까. 그래가지고 이 마을 전체가요, 집에 있던 부족들, 동물의 뼈들 다 가지고 마을 한복판에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웠어요. 다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몇천 년 동안, 거기는 이프가오라고 3,000년 동안 불가사의한 땅이에요. 3,000년 전부터 주민이 거주해서 지금도 2,500m 고지 위에 사는 인구만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도요. 작은 부족이 아니에요. 깐깐하게. 그 부족들이 지켜오는 재단을 허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있고 그 사진들이 이 책에 인쇄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선교 통신으로,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전화도 없었잖아요. 편지를 써서 기독교 대한선교교 해외 선교부로 올렸는데 사진까지 실어서 올리니까 해외 선교부에서 보고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거든요. 이게 저한테 어떤 상의도 없이 그것을 국민일보에 넘겨서 국민일보가 한 부족이 전체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해마을 한센촌 약 3,000명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천대성 목사님이 그 국민일보를 보신 거예요. 천대성 목사님은 평생을 한센인들, 나환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셨고, 사랑의 손양원 목사님의 생에 사랑의 원자탄을 직접 영화로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 기사를 보고 무릎을 탁 쳤대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 나환자들을 품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고 저에게 첫 마디가 양 목사님, 필리핀에 우리 나환자들이 30만 명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우리 마을에서, 한센 마을에서 후원할 테니까 좀 맡아달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한센병, 나병, 전염병, NO!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3시간의 설득 끝에도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 고집을 못 꺾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그 나병에 대한 두려움을 그 어떤 것도 꺾지를 못하게 제 마음이 방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거 하다가 내가 나병 환자가 되면 나도 죽는다. 나는 못한다. 그런데 천 목사님이 설득하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하시는 말씀이, 야, 대단하네 양 목사 고집도. 그래, 내 여기서 포기하마. 그 대신 내일 새벽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해주고 가. 그러면 내가 다시는 양 목사 안 찾을게. 그래요. 그때 당시에 머리가 하얀 65세 넘으신 원로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는 30대 중반이었고요. 대선배시잖아요. 새벽 기도까지 거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새벽 기도야 한 10분 정도 설교인데 그걸로 땜빵하고 이분이 나를 다시 찾지 않는다면 한센 선교와 나와는 더 이상의 관계가 없다. 속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 상해교회에 서게 된 겁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만난 한센인들이었습니다. 영화나 잡지에서만 보던 눈썹 없고 눈이 장님되고 코도 없고 온 몸이 이렇게 그렇게 되신 어려우신 얼굴들 처음 거리 없이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딱 10분만 제가 설교하고 마칩니다. 빠이빠이입니다.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10분이라는 게. 목사는 아멘 소리에 정신을 잃어버려요. 1분, 2분이 됐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 아멘 소리에 그냥 나도 정신이 폭 빠져가지고 10분이, 20분이 돼버리고 30분이 돼버린 거예요. 집회가 돼버린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설교를 주섬주섬 막 챙겨가지고 끝냈어요. 목사님이 이제 두 손을 들고,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양 목사님이 새벽 재단에 큰 은혜를 주셨으니, 주기도문 대신에 제가 목사님 필리핀 선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도하겠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그 순간이었어요. 축도를 막는 분이 있었어요. 한 300명 정도가, 그 교회는 한 1600명 나오는데요. 새벽 예배만 3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새벽 예배 하는 것은 방석을 놓고 300개 방석이 군대처럼 일자로 탁 맞추는데 300명이 그 위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저 끝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크게 내질리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버지 하다가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중단을 하니까 다 눈 떴죠.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일 뒤에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든 상태로 뒤를 보면서 저한테 안수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든 상태로. 근데 뒤에 앉아 있는데 강대상 뒤에 제가 숨어 있는데 안수는 만지는 건데 내가 오늘 저 300명을 만졌다가 틀림없이 내가 나병 no.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부채살처럼 쫙 벌어지면서 강대상 내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그 눈빛들이 그 사모하는 눈빛. 그래서 제가 더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저 좀 지켜주세요. 나병 안 걸리게. 그냥 5분짜리 땜빵 5분만 설교를 갈 걸 내가 왜 30분을 해가지고 이런 그냥 걸렸나 한 생각도 들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제 잠깐 한 20초 정도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이 주여 삼창 하시면 양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안수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 처음에 딱 갔는데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간이 나쁘시대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또 손을 얹고 하나 옆에 또 장로님의 간암을 위해서 또 기도했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는데 저는 부흥회를 거기에 다녔어도요. 그런 목사님을 저는 그 첫 목사님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런 목사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옆으로 가면 제 뒤에서 딱 따라붙으면서 장로님, 권사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제목을 들어가다 보니까 나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사는 삶도 절절한데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다른 지병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고혈압에, 당뇨에, 폐결핵에 뭐 이런저런 병에 이런 너무 많은 병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갑자기 주셨어요. 내가 오늘 이 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에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흉내내고 땜질하다 갈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최선의 일을 섬기고 가야 되겠다. 마음을 확 바꾸시니까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40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300명을 다 마치고 제일 끝에 도착하고 뒤돌아 봤을 때 저는 제가 보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수기도를 받고 한 사람도 움직이질 않고 무릎 꿇고 40분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준비를 안 하셨겠지만 오늘 새벽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여 하나님이 제 마음에 헌금을 하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괜찮으신지요? 아멘. 본당에서 갑자기 헌금 바구니 10개가 내려와서 헌금을 하게 했어요. 목사님 헌금 주머니 하나를 가슴에 품고 축복 기도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막 부지런히 갔어요. 장로님 몇 분이 오셔서 그 10개 보따리를, 헌금 보따리를 천 목사님과 저한테 걸떡 넘겨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닭밥, 돼지밥, 그분 양돈 양교하시잖아요, 대부분이. 이게 생각도 못하게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밥 줄 시간이 넘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닭밥, 돼지밥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계수를 못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 대신 하셔서 얼마가 나왔든 우리는 모르니까 선교사님 가실 때 선교비로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두 목사한테 그냥 10개 헌금 바구니를 가슴에 덜썩 건네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시는 장로님 한 분을 붙들었어요. 장로님, 근데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 왜 안수 기도를 받고 한 번도 안 가고 전부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웃으면서 축도 안 끝났잖아요. 축도가 안 끝났으니까 예배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축도가 끝나야 가지요. 저는 이 상해교회, 그 한센교회 영성에 대해서 지금도 정말 그 미라클이에요. 이런 교회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목사님 사택에 와서 이제 10개 바구니를 뒤집어서 푸는데 그 바구니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수표 헌금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당시에 450만, 이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어른들이 다 허술하잖아요. 한센집들이. 집에 금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몸빼다가 현금들을 다 쑤셔놓고 있다가 새벽에 이걸 다 털어놓은 거라. 이것을 목사님이 헌금합시다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나 나나 마치 말을 맞추듯이 이걸 다 내놓은 거예요. 귀걸이, 금반지, 옷반지, 목걸이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약이 쏟아져 나오는데 삼양라면 박스로 2박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은 저들의 목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올시다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이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성도들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면서도 몸빼 주머니에다 약을 삼양라면 박스 2박스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 줄 몰랐으니 내가 어찌 저들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자옵시다 하면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목사님 앞에 그렇게 하여튼 아침 먹고 인사하고 저 이제 다시 부르지 마세요 하고 서울로 마산 창원을 거쳐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 날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가 양 목사 너 빨리 내려온나? 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양 목사 때문에 큰일 났다. 빨리 기차 타고 내려온나? 왜요? 그랬더니 양 목사 떠나고 안수기도 받았던 사람 절반 이상이 나와버렸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양 목사 모시고 오늘 저녁부터 부흥해야 되니까 1600명인데 안수기도 못 받은 사람이 1300명, 그 사람들이 다 대기 중이니까 빨리 내려온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필리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려갔다가는 진짜 이거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나처럼 한센 선교 안 하려고 비행기표 일찍 사가지고 내 선교지로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3,000m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너 귀에서요 2마리요 짱짱하게 들리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요 안수기도 해줘요 하는 음성하고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은 저들의 목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옵시다.
막 이렇게 흐느끼던 목사님 목소리가 막 쟁쟁하는 거야. 막 귀를 막고 막 털고 전 정말 못해요 하나님. 정말 못해요. 한센병 정말 못해. 며칠 동안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눈을 감으려고 하면은 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고 서렌더하고 서렌더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제가 목사님께 연락하고 부산에 갔어요. 집회를 하고 목사님께서 오늘 양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가족들 필리핀에 있는 우리 한센 가족들을 돌봐주기로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할 차례가 아닙니까 하면서 헌금하자고. 그날 헌금된 액수가요. 이거 30년 전 얘기입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그 1억 원을 주시면서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이 1억 원을 만들려면 우리 성도들이 결혼을 어느 정도 팔아야 하냐면 지구를 3바퀴 반 돌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결혼값을 저한테 주면서 한센 선교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89년도에 그렇게 필리핀으로 부름을 받고 오늘이 여기에 있기까지 저는 그렇게 몇 개의 산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나 혼자 사마리아 빌리지를 그 돈으로 이제 한센촌을 건립을 하고 7년째 안식년을 주셔서 이제 캐나다로 공부를 가게 되었어요. 영어가 짧아가지고 더 큰 일을 하려면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는데요. 공부를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가려고 선교교단 선교본부로 찾아와서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대답은 노였어요. 못 보낸다고. 그때가 IMF가 터져가지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원이 없으니까 IMF 때문에 그래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서 이민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기간이 그렇게 토론토와 미국 LA와 또 마지막에는 몬트리올 연합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 연합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늘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교우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전화 한 통화가 서울에서 걸려왔습니다. 대구에 가면 에라곤이 있습니다. 동산병원의 전신이죠. 나환자 정착촌입니다. 그 에라곤의 에락교회 서문보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네, 몬트리올에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내 가도 되나? 목사님 오셔야지요. 오셨어요. 잘 대접했어요. 목사님 그냥 퀘벡으로부터 나야가라 폴까지 아주 잘 대접했어요. 목사님이 캐나다에 여행 온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큰 목회를 또 사랑에 받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못 꺼내고 구경만 하고 가신 거라. 그래 서울 도착해서 대구에 도착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양 목사 나다. 네, 가서 보니 참 목회 아름답게 잘해서 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갔다. 근데 전화니까 내 해야 되겠다. 해도 되나? 그럼요. 양 목사 우리 한센인들 있지 않았지? 그래서 전화하니까 당연히 제가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잊겠어요. 정말 마음에 있고 제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 그 말 들으니 감사하고 내 기쁘다. 그렇다면 혹이나 하나님께서 양 목사 그 좋은 몬트리올 목회 내려놓고 다시 한센 촌으로 가라 하시면 니 갈 수 있나? 그게 또 전화로 하니까 얼굴 대면하니까 또 당연히 목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지요. 그랬더니 그래 정말이가 그러면 니랑 나랑 가자. 니 그 좋은 교회에서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개털
모자밖에 더 쓰겠나?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개털 모자를 쓰는데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한테 좀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속으로 끙끙끙끙 앓고 있다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만저만 하고 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필리핀 갈 수 있겠어? 다시 이 먼지를 다 내려놓고? 제가 캐나다 그 연합교단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월급도 첫봉 월급이 그 당시에 5,000불이었어요. 또 베너핏이 얼마나 좋은지 65세까지 하면 죽을 때까지 교단에서 받는 베너핏이 4,000불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제 노후는 끝. 근데 그만두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아깝기도 하고 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목회 필드가 너무 사랑스럽고 오래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대했죠. 집사람이 이 나이에 이제 애들도 손자들 보고 그러면 못 가요.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목사님한테 핑계가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마누라가 못 간다네요. 이제 그 핑계 대고 이제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집사람이 당신 생각은 어때? 하는데 5초도 주저함이 없이 안 기다리고 탁 던지는 말이 더 늦기 전에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머리에 계산하느라고 복잡했던 참 거미줄처럼 복잡했던 다 계산이지. 뭐가 더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뭐 이런 복잡한 그 생각이 더 늦기 전에 가야죠 하는 말에 정말 어깨가 그냥 날개처럼 그냥 확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교회 사표를 던졌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장로가 우리 목사님 아프게 해가지고 사표 던지고 그 장로 찾아내고 그 권사 찾아내고 자기들끼리 수색 작전이 벌어져가지고요. 그때 맞아 내가 들었어. 이 장로 그때 그 얘기 했지.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게 아닌데 팽팽하게 사표 못 써준다는 거예요. 수리 못 해준다는 거예요. 선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1년에 뭐 2달이든 석 달이든 다녀오시라는 거예요. 가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얘기가 너무 길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참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저를 보내주게 되었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14년 전에 다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미얀마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또 이제 여러 나라까지 한센인들이 있는 그런 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난 목사님하고 말을 짰거든요. 5분만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 상해교회 5분 설교가 아니라 30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 박영환 교수님 여기 와 계시지만 저를 독일로 데려가려고 했던 선배님이 여기 와 계세요. 하나님이 그 독일에서 뽑아내가지고 송도 그 논바닥만 있는 개척교회 하게 던져놓고 거기서 부흥시켜 놓고 있다가 금식기도 하게 하시고 그 좋은 교회를 또 포기하고 필리핀으로 던지고 필리핀에서 또 3,000m 고지 그 어려운 원주민들 있는 거기에 던지고 거기에서 또 금식하며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저를 또 천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한센 선교로 던지고 또 거기에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몬트리올을 했다가 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또 잡아가지고 필리핀으로 던지고
저는 이 산을 넘어오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냉탕으로 던졌다가 온탕으로 던졌다가 이리 던졌다가 저리 던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의 고백은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건 저의 선택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선택이셨고 아버지의 부르심이었고 그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할게요, 목사님. 그 책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뭐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우리가 일부를 마치고 우리 음악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저도 이제 목회자입니다만은 많은 목사들이 이제 목사이면서 또 선교사라고 하는 또 특별한 이제 소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목회자는 목회자의 또 영성을 또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게 있고 근데 또 사실 목회자들 중에도 많은 선교에 대한 로망도 있기도 하고 또 하고 싶어도 못 가는 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 하면은 뭔가 좀 그게 있어요. 부러움도 있으면서 참 이게 존경심도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위험할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타 문화권에서 그 모르겠어요. 자기의 영성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는 사실 혼자 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선교사님도 있어도 그런 면에서 선교사님께서 그런 정말 그런 고산 지역이나 또 타 지역에서 혼자 이렇게 가시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영성을 관리하고 또 해오시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방법이나 또 그런 건 어떻게 해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일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도 해봤고 이민 목회도 해봤습니다. 작은 교회도 해봤고 큰 교회도 해봤습니다. 큰 교회를 하게 되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당회와 재직과 모든 게 잘 조직된 교회 안에 목사가 그 안에 한 멤버로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또 억지로 직책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같은 거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지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새벽 제단을 지키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내가 좋아서 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의무 때문에 해야 했던 피곤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니까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재직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선교사가 가서 있다 보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머니에 미국 달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없는 달러가 여기에 두둑히 있으니까 그들은 나를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보스로 보는 거예요. 달러를 갖고 월급을 주는 자. 그러니까 말은 제가 그들을 섬기러 간다라고 했지만은 쉽게 영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자가 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사람 위에서 군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사람을 싼 값에 살 수 있고 작은 월급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몇 사람을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I'm a king.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영성 얘기를 해서 목회자가 게을러지기 딱 좋은 곳이 선교지였어요. 설교 하나만 영어로 준비하게 되면 교회가 한 4개 되면은 그거 가지고 4번 써먹으면은 그냥 한 달 할 수 있어요. 1년에 12개만 준비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금요 차례가 있어요. 주일날만 있으니까 나태해지기 딱 좋은 거예요. 선교사가. 이건 아니다. 그 다음부터 선교지에 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영성은 그것은 기초고 기본이고 원칙이다.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기 시작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이끌고 가는 4명의 어떤 성경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입이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말을 하나도 없고 꼭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을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유대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참 얼마나 환난을 많이 받습니까? 내가 the spirit of Jeremiah, 예레미야의 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아무리 영어로 뭘 해도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 영어와 한국어 설교는 그 스피릿이 달라요. 그래서 날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영으로 가자.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다니엘의 기도로 가자. 사자굴에서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가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다. 어떤 방해 공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 느헤미야를 따라가자.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지시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성령을 따라갔던 그분의 뒤를 따라가자. 그래서 항상 길을 걸을 때마다 4개잖아요. 2발, 양손, 4가지를 걸으면서 예레미야,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 그러면서 항상 그분의 영성과 말씀과 기도와 리더십과 성령으로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있으면서도 새벽 제단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교회 보니까 주일날은 큰 교회도 안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주일날은. 저는 주일날도 갑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문고리 잡고 새벽 4시에 가서 문고리 잡고 옵니다. 왜냐하면 집에 나서면서 제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I'm a priest.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선교사이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I'm a priest.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머리 이마에 꼭 황금으로 쓴 글자가 있었습니다. 코데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이걸 안 하고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지성소에서.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30분 걸립니다. 저는 짧은 거리는 안 갑니다. 항상 35고가 길거리에서 1시간 이상 교회 가서도 기도하지만 길거리로 가면서 1시간 이상 하려고 먼 거리를 항상 교회를 정합니다. 나오자마자 하늘을 보고 저는 외칩니다. 코데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I'm a priest. 그리고 두 손을 벌린 채로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두 손을 모으고 번제단에서 여호와의 불, 아론의 두 아들이 썼던 다른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을 제 손에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서 불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루 동안에 누구를 만날지 몰라도, 누구와 대화를 할지 몰라도 그 5분의 대화가 불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우리 선교사들의 이 영성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 책의 마지막 장에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영성은 앞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영성으로 마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아버지 앞에 성결. 그래서 저는 3가지 말을 항상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성결하게, 날마다 강하게. 아멘. 그것이 제 영성의 원칙입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한 달에 두세 번씩 메일을 받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선교통신이라고 해서 이제 그 현지의 사정을 또 기도 제목과 함께 이제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오고요. 하나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오는데 사실 목사가 그걸 알죠. 설교문을 길게 해서 그림까지 넣으셔서 그 미얀마 그 현장에서 설교를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목회자로 여기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님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풀 텍스트로 해서 보내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정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목사님 그걸로 한번 또 설교집을 한번 내시죠 그랬는데요. 혹시 여러분 받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 주소 주세요. 이거 지금 즉흥적인 거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내주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먼저 선교사님 일단 책 소개, 책 이야기 2부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선교사님이 되셨는가, 또 선교사님으로서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그 영성을 관리했는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